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구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무덤에서 나와 군대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멀쩡히 숨을 쉬고 걸어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사람을 가리켜 그냥 무슨 물건을 가리켜가 아니고 사람을 가리켜 이 무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성경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 문자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고 또 그러한 교수들이 아직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 문자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을이잖아요.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걸 심령의 가난으로 가르치지 않고 물론 그냥 대놓고 나가서 돈 없는 사람들 위해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진 않지만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꼭 이거는 돈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인 것 마냥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그냥 써 있는 그대로 그것만 읽고 그것만 적용해가지고 가르치니까 이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이 다른 분들과 다른 또 독특한 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글만 알면 다 할 수 있지만 영적인 해석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가르쳐 사람이라 표현하지 않고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무덤이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제일 강한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 회칠한 무덤아 라는 이러한 말은 우리가 다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되는 나의 종아라는 그 말씀을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무엇이 돼야 돼요? 군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에스겔서의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진 배경이에요. 둘로 쪼개져 있는 배경인데 왜 쪼개져 있냐를 보면 결국은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는 그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고 수많은 이방 국가들이 있었어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덤비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정말 다윗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말 황금기 제일 잘 나가던 그러한 황금기라고 역사학자들도 말하고 있고 모든 교수들도 그것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아무런 위협을 받지도 못하고 싸웠다 하면 백전백승이고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이끌고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그려내었던 그러한 형상이고 또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보면 또 다윗의 그 영향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 되신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새 예루살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무조건 재림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주변에 아무리 무슨 국가가 있어도 덤비지를 못해요. 왜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싸우면 백전백승이고 이스라엘이 제일 부유한 그 시기를 지나다가 다윗이 결국은 물러나게 되고 그 왕의 위를 솔로몬이 받게 되잖아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받게 되는데 솔로몬은 결국은 끝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았고 또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품고 온 우상을 같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 누가 된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다루셨던 것처럼 결국은 아무리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래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원래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대로라면 솔로몬은 바로 파면당하고 바로 심판받았음에도 바로 심판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래도 자신의 당대에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단지 내 자신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밑에 있는 손주 손녀들을 위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쌓아놓는다면 하나님께서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솔로몬의 당대에는 그 죄값을 물지 않으셨다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다윗과 솔로몬 같이 솔로몬이 당장 파면돼야 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솔로몬을 넘기셨다라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지를 이것을 통해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또한 왕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 누구도 침략하고 덤빌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맞이하게 된 거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결국은 솔로몬 밑에 있던 2인자들인데 군대 장관이고 오른팔 왼팔들인데 그들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나라를 둘로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라가 하나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도 엄청 강하고 조직력이 있는 나라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흐트러뜨리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둘로 쪼개버렸다라는 거예요. 꼭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70년을 넘게 지내오는 이 상황과 같이 결국은 나누어지면은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나눠 놓으니까 주변에 덤비지도 못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뿔뿔이 나라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지도자도 하나가 아니고 몇 명이에요? 2명이 되니까 뜻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힘을 잃고 조직력을 잃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은 남유다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위아래로 찢어졌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은 끝은 다 뭡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항상 역사를 봐도 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왕이 있거나 제일 위에 절대 통치권자가 있으면 모든 반란, 모든 안 좋은 일은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왕 바로 밑에 있는 그 이인자들에게 의해서 결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항상 이인자들이 자 루시엘 결국 루시엘 천사가 왜 타락한 거예요? 이인자였다가 모든 만물에 자기가 하나님 바로 밑에 이인자로 있다가 결국은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창탈하려다가 바로 심판을 당한 것처럼 항상 이인자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한동훈이 결국은 탄핵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까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신임을 받던 한동훈이 결국은 탄핵까지 끌고 갔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인자로 인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둘로 쪼개져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전쟁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최후 심판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여기 남한에 살고 있지만 정광훈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우리는 꼭 이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외치시는 이유도 결국은 성령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지금 이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항상 말씀하시기를 통일만 된다면, 그것도 다른 통일 아니고 자유 통일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 둘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안 그래도 나라 잃고 전쟁으로 포로로 붙잡혀 와서 살고 있는데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가 시키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친하게 지냈을까요? 싸웠을까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싸웠다라는 거예요. 꼭 무슨 지역 감정이 있는 것 마냥 만나기만 하면 결국은 나라 잃고 붙잡혀온 신세는 똑같은데도 그 와중에 네 잘못 내 잘못 따지면서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 더 자기들이 낫다라는 것을 따지면서 그 와중에 다른 나라에서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또 미국에서 생활을 해봤으니까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저 또한 미국에서 이렇게 주말마다 알바를 했었는데 한국 손님들이 가끔 오세요. 한국 손님들 오시면은 항상 그때 주말에 이제 특히 교인분들 많이 오세요. 주변에 이제 구역별로도 오시고 막 이렇게 교인분들 오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잘 오셨다가 밥 먹으면서 싸우신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들어올 때는 둘이 같이 잘 들어오셨거든요. 네, 같이 잘 들어오셨는데 밥 먹으면서 이게 막 대화가 오가더니 막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고 결국 한 분이 먼저 나가시고 그런 걸 제가 알바생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인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그때 일부러 한국말 안 한 적도 있어요. 한국인인 걸 제가 티를 내기 하기 싫더라고요. 여기 너무 싸운데 여기 반대편에는 또 미국인들이랑 다른 나라 사람들 먹고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한국인인 걸 뭔가 숨기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다른 나라 가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미국 땅에 가가지고 왜 싸웁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만났다 해서 나랑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다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 붙잡혀 와서도 계속 지지고 볶고 싸웠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 나서는데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지 마라. 우린 다 한 민족이다. 다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꼭 무슨 상황 같습니까?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 상황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정광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이 3.1절은 광화문으로 와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꼭 있고 정말 모두가 바라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과연 뜻을 굽히고 광화문으로 올지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영상을 퍼나르고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싸우니까 에스겔이 가서 아무리 말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환상에 보면 공동묘지에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가지고 마른 뼈들이 사방에 깔린 이 상황을 보여주셨다는, 머리는 머리뼈대로, 다리는 다리뼈대로, 손목은 손목뼈대로 사방에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이것이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뼈들이 곧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와도 같다라고 생각. 다 그냥 자기 생각 다르고 다 자기 뜻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자기 뼈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 뼈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에스겔서 밑에 읽어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뼈들을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대언을 하시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머리는 머리뼈의 자리로, 목뼈는 목뼈의 자리로, 모든 뼈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다 세 가지의 질서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제일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다 질서를 갖춰야 된다는, 가정 속에서도 내가 위치한 자리를 내가 알고 그 자리에 찾아 들어가서 잘 지내야만이 우리는 이 가정의 질서 속에 온전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 그다음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 왔다고 내가 왕이 아니고, 교회 왔다고 내가 다 잘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다라는,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것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내 자리, 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제일 크게로는 무엇입니까? 국가가 있는 국가 안에서도 정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구치소 들어가 계시지만 결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가 뭉쳐야만이 정말 국가다운 국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녀들이 자기들이 왕인 것 마냥, 사춘기 때는 다 그러잖아요. 사춘기 오고 한참 크고 있을 때 10대 때는 다 자기가 다 아는 것 같고 다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과의 이 질서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전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그 질서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밑으로 질서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머리뼈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디 가든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항상 있지만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단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머리가 두 개면 그거는 큰일 나죠. 머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머리는 당연히 아버지시고, 교회에서 머리는 목사님이시고, 국가의 머리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바치는, 우리가 정말 머리를 바치고 정말 한 몸을 이루는, 결국은 한 큰 군대를 이루는 한 구성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머리는 따로 두고 밑에 있는 목뼈, 손뼈, 다리뼈, 이 뼈들이 다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린다면 결국은 그 머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밑에 있는 다른 뼈들이 머리를 지켜 세워주기 때문에, 머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머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너도 나도 잘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머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을 때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목사님께서, 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잘 받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군대 조직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나라 군대라고 흔히들 저희 표현하고 또 혹은 비웃을 때, 당나라 군대라고 했을 때 그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오합지졸, 그냥 막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냥 오합지졸이라고 할 때 흔히들 어른분들께서 맨날 당나라 군대냐라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항상 질서 속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 자기 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찾아 돌아가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신방을 하며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해야 된다. 결국은 모세가 조직했던 10부장, 100부장, 또 1000부장, 10,000부장까지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너는 10부장하고 너는 1000부장, 100부장, 10,000부장 해라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는 이걸 해라, 전사님께서 너는 이걸 해라 라고 하셨을 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대우받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이걸 하라고 하네? 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여러분들은 막 무시한다라고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10부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100부장의 역할, 1000부장의 역할, 또 10,000부장의 역할이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큰 군대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하나가 되었을 때 조직은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토요일 날 예배 그 광화문 마치고 요셉이 데리고 사택 가서 저녁을 먹는데 뉴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찬반 집회,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 이제 그때 연합뉴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막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일단은 순서 자체도 제가 봤을 땐 틀려 먹었어요. 순서부터도 탄핵 찬성부터 먼저 띄우고, 그것도 저는 솔직히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서부터도 저기 민주당 의원들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찬성 집회 먼저 띄우고, 얼마 모이지도 않은 사람들 이렇게 딱 비춰주고, 두 번째로 이제 형식상 반대 집회도 띄우긴 해야 되니까 반대 집회 띄우는데 막 전국 여기저기서 한 건 다 띄워요. 뭐 저기서 뭐 대구에서 대전에서 했다 다 띄우는데, 제일 큰 탄핵 반대 집회인 광화문 집회는 끝날 때까지 단 1초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1초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목사님께서도 광화문은 끝까지 안 틀어주네 라고 하시면서, 저랑 메이 전사도 쟤네들이 진짜 겁이 나긴 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1초도 안 틀어주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딱 이 말씀이 결국은 들어맞는 거예요. 결국은 저들도 어디를 분산시키면 되는지 아는 거예요. 광화문을 분산시키고 하나 되는 건 뭉치는 거, 이걸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방송을 저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1초도 안 내본다는 게, 그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대놓고 광화문에 관련된 것은 기사가 좋은 거는 혹은 많이 모인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사건 사고 혹은 트집 잡을 거 딱 하나 생기면 바로 그냥 모두가 그냥 특종이라고 생각해서 다 달려붙는 것처럼. 사실 이번 주에 저 제 핸드폰으로 평화나무 기자 연락이 왔어요. 저 처음 받아보는데 여태는 정광훈 목사님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다가 제가 사모님께서 들은 거로는 좌파로는 평화나무겠죠. 그리고 JTBC였나, 저희 가족 번호를 다 캐가지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저번 주에 들었었는데 이번 주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평화나무 기자라면서.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서 내용만 보고 읽진 않았습니다. 읽진 않았는데 결국은 막 장신대가 통합이니까 여기는 상제일교회는 대신이고 교단이 다르니까 교단이 다른데 어떻게 장신대 가서 이렇게 하냐라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서류상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저희는 통합 소속으로 돼 있는데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뭐 하나 건덕지 잡으려고, 뭐 하나 엮어보려고, 정광훈 목사님을 엮어보려고 정말 수도 없이 저 노력하고 또 애쓰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느꼈어요. 제 폰으로 오는 거 보고. 그래서 메리 전사는 또 그거 보고 또 엄청 걱정에 앞서가지고 어떡하냐, 막 이렇게 기사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기사 한두 번 나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지 하면서 저는 넘어갔는데, 마치 어디를 분산시키면 되는지 적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들은, 저 언론들은 광화문만 쪼개지면 힘이 분산되고 결국은 이게 다 흐지부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과 또 수많은 애국 국민들은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합니까? 광화문으로 모여야 된다는. 저들이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이게 진짜 두렵긴 한가 보구나. 계속 모이는 것이 두렵긴 한가 보구나. 계속 공격한다는 이유는 두려워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체해야 쟤네들이 자기들 뜻대로 되는데 광화문이 존재하는 한 자기들의 뜻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쪽 저쪽 별 루트로다가 다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광화문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에서 나온 이 말씀대로 우리가 3.1절 또한 3.1절 앞으로 다가오는 이 토요일 3.1절 대회 또한 여태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국 곳곳에서 애국운동을 해왔지만 3.1절만큼은 광화문 그 토요일만큼은 우리가 다 광화문으로 모여서 에스겔서에 나온 이 큰 군대를 이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3.1절을 놓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계속 달려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결국은 3대 질서인데 제일 위에 있는 이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면 교회도 없는 것이고 또 밑에 있는 가정 또한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계속 광화문 운동을 밀고 가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목사님을 도와 광화문 운동을 자유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결국은 큰 군대를 이뤄야 된다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맡겨진 그 사명대로 우리가 3.1절 광화문 대회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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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본그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마지막으로 했어요. 4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본그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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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뼈에 맞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수많은 지체는 지체대로 우리가 돌아가여서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광화문 운동을 또 앞으로 모일 이 3.1절 대회를 위하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